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및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번의 시간을 거쳐서 요한복음의 서막, 서론과 서막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물론 어쩌면 그 6번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요한복음을 아는데 결정적인 방향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했었죠. 그건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실제 진리가 있다. 요 네 가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 관한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되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를 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을 힘입어서 결국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학교 가게 되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조직의 쓴맛이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조직의 성경의 기초 교리가 되는 것을 딱 요약하는 그런 조직신학 분야가 있는데요. 그 조직신학 분야에서 기독론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책 한 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독론을 정의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정의할 때 가져오는 본문에 그 매뉴얼이 어디서 나온 듯하?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기독론 책은 다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저와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기독론 공부를 안 해도 신학교 배우는 것보다 10배, 죄송합니다. 10배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많이, 주요? 좋습니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많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울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서론에서도 예수님이 4가지로 나왔었거든요. 오늘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12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나오네, 12가지가. 그 중에서 19절부터 34절까지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첫 5명의 제자들이 결국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부분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오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또 확실하게 아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여러분, 오늘 조직의 쓴맛을 보되 기독론의 조직의 쓴맛을 보는 아주 복된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파트는 첫째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공적으로 친문을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 이 부분이 1장 19절에서 결국에 그 28절까지 말씀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자신이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 그가 해야 될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직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나는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선구자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전반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35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꾸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제자를 그만두고 저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때 두 명의 제자가 그 바로 옆에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의 안드레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지만, 두 번째는 요한 얘기는 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또 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일컬어지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5명의 예수님의 첫 제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다. 다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못 배우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당신의 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사도인데 그 사도들을 대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거꾸로 우리의 입장에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소스가 나와요. 아하, 내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시간 봉사자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그 심오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흔히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아는데 그렇지 않냐고 객관적으로도 판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오늘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오늘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첫 5명의 제자, 야고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명은 아닙니다. 이 5명의 제자, 이들에 관한 그 부르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19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원문을 번역해 오는데 원문을 잘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원문을 꼭 좀 읽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왔어요. 원문 다 가지고 계시죠? 원문 다 가지고 계시고 제가 또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원문을 한번 직역을 하는 것을 한번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는데요. 교독도 합니다. 교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절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그들이 그에게 묻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를 향하여 파송했을 때에 그리고 그는 시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요청하였다. 그러면 무엇이냐? 당신 자신은 엘리야냐? 그러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은 그 선지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냐? 이는 우리를 보내었던 이들에게 대답을 주기 위함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가 단언하고 있었다. 나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3장 3절이죠. 라고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파송받은 채로 있는 이들로 있어 왔다. 그 물어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 자신이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은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말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은 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에는 당신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있는 분인 그분이 서 있는 채로 있습니다. 내 뒤에 오고 있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 위하여 이런 분에 합당한 자로 있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 안에서 있게 되었다. 요한은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있어 왔다. 자, 여기에 28절 장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요단 건너편, 요단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 베다니 안에서 있게 된 일이다.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 그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냈죠. 조사위원으로. 네가 누구냐? 라고 조사위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 베단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장소를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저 위에 동그란 하나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맨 밑에 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에서 사해 호수까지의 거기에 강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원래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흐른다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고요. 단에서부터 그 요단강의 갈릴리 좀 더 올라가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르단을 건너가가지고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간다 해서 요르단이에요. 그게 요르단. 요르단강인데 이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르단 건너편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앞쪽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죠.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라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베레아 거기에 베다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서 그다음에 베다니, 벳박에 그다음에
감람산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도 베다니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살던 지역이 베다니지 않습니까?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그 베다니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베다니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28절에 나오는 베다니는 다른 곳입니다. 이게 요단강의 저쪽 편, 요단강 동편 쪽에 베레아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쪽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는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요르단 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꼭 엘리야의 모양, 열왕기상 1장에 엘리야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원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네,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렇게 그 선포를 했었는데 똑같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림을 보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 뭘 들고 있죠. 네, 뭘 들고 있습니까? 네?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죠. 왜 지팡이를 들고 있을까요? 지팡이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시편 23편 읽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 막대기.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기를 어쨌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 지팡이를 짚은 것은 그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갑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동갑이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목적이겠지만 그림마다 보면은 항상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사무엘도 선지자를 보게 되면 꼭 지팡이를 짚고 다녀. 그래서 지팡이가 아마 하나님의 길을 안내한다는 어떤 그 입장. 지팡이지 막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는 곰이나 이런 이런 것을 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마도 느낌은 어떤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는, 그래서 양떼를 이끌어간다는 입장에서 지팡이, 막대기가 아닌 지팡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겠죠.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 이것은 35절 이하에 나온까지 먼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절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공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에게 몰려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썼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공간복음석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90%가 공간복음서에 안 나온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 또는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고 있으면서 베다니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중에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읽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데 너희의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 진노의 자식이다. 나무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으니까 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책망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 읽으면 군이나 세리나 또는 무리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당국자들이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지금 취조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귀합하느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어떤 전선을 형성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자신의 기득권의 세력에 맞서려고 우리하고 싸울래? 너 그럴 만한 자신 있어? 라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회개 천국복음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 이단 한번 대볼래? 이런 건 좀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슷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취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고 거기에 심지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 지상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절.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더니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왜 엘리야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지금 선지자라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자를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네,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인데 지금 뭔 일이 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많이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회개를 외치는 이런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어. 메시아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중간기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넘어갈 때 40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엘리야냐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자가 엘리야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말라기 찾아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학개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끝이죠. 말라기 4장이죠. 4장 5절 6절 말라기 예언의 끝은 구약성경의 예언의 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질문의 그 의도인 것입니다.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자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네. 자,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을 먼저 선구자가 가가지고 소개를 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해 준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고는 제가 이단들은 이단 연구리가 17년을 했기 때문에 이단들을 금방 제가 파악을 합니다. 이단 연구에 자료했던 장교가 지금도 내가 했던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했던 거. 그 정도로 저도 이단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네. 내가 이긴 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긴 자냐? 네가 보혜사 성령이냐? 네가 재림 예수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긴 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좀 믿으시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님이 보낸 사자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 줘야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먼저 오고 그 선구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해서 자녀들의 마음, 아비들의 마음을 회개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서 물어볼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던 그 엘리야가 맞구나라고 알려지게 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정병진이가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100번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병진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될 예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이게 맞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자격도 없지만 이단들, 괴수들이 다 이단들 자격도 없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냐 물어봤는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1절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것이 메시아라고 그 유대 랍비들은 다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 그걸 메시아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네가 그럼 모세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냐? 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냈는데 내가 뭔가 그래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너는 그럼 너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을이라도 전할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자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엘로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중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왜 길이 마련돼야 되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올라와서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서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있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칼빈의 해석.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소리요. 뭐라고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엘리야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위대한 자라고 사람들이 또 따를까 봐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히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성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30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다 비워진 상태로 나는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성, 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신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이분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랴.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미 왔으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엘리야로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이것들이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교리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맞아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보낸 자라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그 선지도 아닐 때 어떻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질문이에요. 너가 뭐냐? 너는 너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 이유를 뭡니까? 자, 마가복음 1장 열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만 알면 그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 자,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자, 1장 4절입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포했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의 허락 받고 세례를 주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 제 정병진 목사가 신학도 하지 아니하고 동탄 명성길을 세워서 대한유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여기서 목사질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목사니? 물어볼까요? 너 설교하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격이. 정식으로 대학 나와서 다시 신대원 나와서 인턴십 2년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게 목사 돼도 제대로 목사 못합니다만은 자우지가 않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저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부터 27절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오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직감으로 영으로 그냥 직감으로 하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 때는 오이다예요.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요? 너희가 알지 못한, 직감으로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례 받는 데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채 있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내 뒤에 오고 있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거라는 서식을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뒤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 여기 알지 오이다에 오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해. 뭐 알지 못하기는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 임신을 바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만났더니 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고 배를 막 찼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요동을 치니까 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엘리사벳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는도다. 내 주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그 자기 조카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아니라 엘리사벳 맞네요.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가랴의 부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안 들었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엘리야로 보내졌다라고 분명하게 천사가 가르쳐줬다고 누가복음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아예 말라기 4장 그 마지막 구절을 그대로 천사가 알려줍니다. 사가랴에게. 예, 그래서 너가 잉태하된 이는 장차 올 엘리야라고 정확히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걸 안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누군가가 언젠가는 내가 소개해야 될, 그리스도를 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자,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물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먼저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엘리야의 외침이고 광야의 소리. 그 다음에 세례를 줬다는 거. 왜 세례를 주느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서 그렇게 어떤 그 세례를 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다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자, 1장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다음 날이에요.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시니죠.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왜?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오이다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라고 나타내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입이 삐쩍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대로 다 가버리니까 자기 스승한테 안 오잖아요. 입이 삐쩍 나왔어요. 이 스승님 딸줄이 가는데 세례에 뭐라 하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자기는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선구자가 필요했고,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엘리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오늘날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세례 주는 거지. 네. 그 세례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물로 왜 세례를 주느냐? 진짜 세례를 주는 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까,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시다는 그분.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줬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한쪽 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응당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그 일이 있은 후 또 어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또 소개하겠습니까? 이제는 너희들 나를 따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저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될 때, 이런 영성을 과연 이런 영성을 사람이 지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을까? 참 부끄럽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저를 두고 한 얘기예요. 부끄럽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엘리야라, 최소한 내가 엘리야라 그랬으면 자기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의 제자들이여,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그를 따르라. 와, 여러분들 세상에 남자가 되어보세요. 남자가 아니시라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는요, 명예욕이 있어요. 자기가 뭘 거느리고 다리고 뭐 탁 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축소되어야 하겠고 그는 확대되어야 하리라. 나는 디크리즈고 그는 인크리즈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신약에서 4명의 사람만 24장로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4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만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은 감추고 낮추고 없애서 나는 다만 잠깐 지금 외치면 언젠가, 지금 소리라는 것은요, 그때 외칠 때만 소리가 없잖아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래도 나는 기쁘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소개하라고.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35절 보니까 이튿날 또 제자 2명, 이 제자 2명이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을 하니까 두 제자가 그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신자입니까? 잘 선택한 자입니까? 네? 회개와 천국복음을 보고 이 천국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배신자입니까? 잘 선택한 자. 죄송.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놈들 참 배신자 아닌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 참 멋지라고 봐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나는 배우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데 그랬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잘 배워라.
내가 못하면 꽉 틀어주고 너는 농사만 지어야 돼. 너는 학교도 가지 마. 너는 학교도 갈 필요 없어. 그냥 농사만 지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서 가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잘 배울 수 있는 가서 배워서 네 일생을 살아라. 그 가르침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따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랍비요. 12가지 하나 고백 가운데 하나죠. 랍비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가까이 가서 뵙기를 원하고 거기에 가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죠. 어디에 머무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은 이 헬라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자들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서 오라는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와서 그 다음에 단번에 보라. 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신 데를 가서 보았는데 그날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 10시는 오전 10시일까 저녁 10시일까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전 10시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6시간이 틀려요. 반대로 돼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가 있는 시간은 동일한 시간. 10시면 10시예요. 그것이 밤 10시인지 낮 10시인지 그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참고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6절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대요. 6시. 그것은 오전 6시, 저녁 6시요. 행로에 권하여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 낮 12시가 아니라고. 나중에 제가 다 그거 논문으로 나온 거 다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거 아니. 시간은 그렇다는 거. 10시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오전 10시쯤 되었어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첫 번째에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요한은 계속 감춰요.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요. 다 감춥니다. 근데 요한이 확률이 100%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요한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요.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때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지금 요단강 그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때에 베드로를 정식으로 이제 너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정식을 하고 지금은 뭐요? 지금은 전 단계예요.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사실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유대 땅까지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가? 세례 요한이 그럼 갈릴리까지 와서 사역을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궁금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어쨌든 간에 이 동생들, 야고보 동생,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야고보 동생 요한은 좀 더 자유롭잖아요. 동생들은. 형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정이나 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따라다니면서 뭐 배워가지고 조금 더 똑똑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아가지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뭐예요?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잘 몰라도 딱 봤을 때 느낌이 착 오면 그냥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 한 번만 해보시오. 할렐루야.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 이것이 왜 이런지 잘 모르지만 느낌을 오고 모르고 링크를 시켜줘. 이 설계를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 나는 잘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이걸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듯이 형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그 형이 결국에 이 12사도의 대표가 될지를 안드레도 몰랐겠죠. 그 여기서 신비한 것은 뭐냐면요 42절이에요. 42절을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향하여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신 후에 말씀하셨다. 너 자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 자신은 게바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것은 베드로라고 번역된다. 자, 아니 여러분, 베드로를 이름을 별명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게바라고.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게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므온 듣다라는 뜻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히브리어는 요나, 헬라어는 요한.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탁 봤는데 그 형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도 어디에 있었어요? 저기 갈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관심이 있어서 어디가 있었던 거, 예루살렘이나 뭐 베다니 이쪽 금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데려왔다 이거예요. 하룻밤을 거하고 데려와서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줄 때, 그때에 왜 그러냐면 43절에 나와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여기도 예루살렘의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갈릴리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예루살렘과 그 베단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신비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지 이름을 알았겠냐 이거예요. 간접적으로는 혹시 안드레 너 형이 있니? 예수님이 물어봤을 가능성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왔으니까 요한하고 안드레가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 혹시 형 있어? 물어봐가지고 혹시 아버지 이름은 요한 뭐야? 물어봤을 가능성 난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건 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그냥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직감으로 바로 얘기하시니까. 그 이유가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제자를 선택해 든 과정, 빌립과 나다나엘 과정 속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43절부터입니다. 자, 43절부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가 갈릴리 안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빌립을 발견하셨어요. 아직 갈릴리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계속 따라오고 있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로부터 있는 벳세다로부터 있어 왔다. 그러니까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적 이름을. 빌립이라는 것은 헬라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식한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그 부모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14년 뭐 읽어보면은 6장이나 읽어보면 통역사예요. 통역사. 그래서 빌립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빌립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통역사 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언어를 통역을 잘하신 분도 하나님 필요로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많이 공부하시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확률이 있어요. 자, 45절 계속 나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 아래 기록된 분을.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 자기의 친구를 찾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분인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한 채 있다. 우리라는 것은 안드레, 베드로겠죠. 같이 우리가 발견한 채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나오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 나사렛 출신의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여기에 나오죠.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공부하고요. 45절까지 했습니다. 46절.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 나사렛 촌동네 거기 나올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너는 계속 오고 있어라. 그리고 단번에 보라.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의 속에는 간계,
교활, 술책, 기만들이 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로써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선자들이 기록된 것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어느 때 올 것인가. 왜 400년 동안 지금 없었는데 비슷한 지금 소개자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누굴까? 라고 지금 공부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네가 공부하고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니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도한 신앙 고백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 듣고 나의 과거를 그냥 안 보고도 아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 알고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51절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내가 내게 말했던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열린 채 있는 하늘과 인자, 사람의 아들이 그 위로 오르고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연결 통로가 나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을 부리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좀 과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그 아버지 이름도 알고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그걸 알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최근에 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은 바돌로니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평행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주님이 보내놓고 오셨어요. 내가 보냈다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낸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모르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천국의 보좌자리 70번 줄에 제1번 줄에 속해 있고 24장로에 속해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1번 줄에서 10번 줄에 다 들어가 있는 제자들인데, 이런 제자들을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안드레가 형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아니 메시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빌립이라는 거 자기 형을 전도했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친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 하나 나와요.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예, 아까 나왔는데 갈릴리 가나는요 그 나사렛 위쪽에 있어요. 나사렛 위쪽. 가나 혼인잔치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니, 다음번에. 예, 그 밑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가나 사람의 나다나엘이에요. 그 출신인데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 어이 친구 모세, 왜냐하면 너무 율법을 좋아해.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야. 공부하는 사람, 랍비 계열에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나다나엘이. 근데 나다나엘이 그 공부를 늘 하고 있으니까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니까 선자들이 기록이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 에이, 앞에까지는 귀가 솔깃해서 우리 율법에 모세가 기록했고 선자들이 그래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곧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래 누구지? 나사렛 사람 예수라. 제이 주여,
그래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그냥 빌립이 와봐 그냥 그래 한번 만나봐 그래 만나보기라도 해 그냥 그래 꼭지를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도 당신 아시오? 그런 거예요.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보고 있었지. 얘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만난 게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해서 보낸 거예요.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역적 예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족으로 엮여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세요. 모세에게 아론이 딱 달라붙잖아요. 형제잖아요. 아론 1순위 레벨. 1번 보좌에 앉아 있어요. 형제로 태어난 거, 가족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친구로 이렇게 관계에 맺은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안배해서 그렇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찾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해서 제자가 되었는가? 주님이 이미 정해서 보냈는가? 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안배해 두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하고 엮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들, 실라 같은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죠. 당신이 왕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때를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주의 종이라는 연결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잘 아시고 그 뜻에 여러분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12가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더 해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간호인 잔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세례 요한과 5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부르심과 소명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이 알고 보냈기 때문에 다 이름도 아는 것이지 그냥 주님이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때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